오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매 학기마다 여러분들 뵙게 되는데 참 뜨겁게 우리 직장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모습,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 기대하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일찍 올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고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독교 문화에 대한 강의인데 특별히 전도와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전도와 양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생각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전도와 양육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강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전도와 양육에 대한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도와 양육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큰 과제이죠. 저는 뭐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학교 교수를 이제 은퇴하고 교회문화연구소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또 아름다운 동에 감사학교 교장을 맡아서 감사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어떤 그 자료 같은 걸 원하시면 감사학교 TV라든가 이의용 TV를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상당히 유익한 자료들을 접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도가 뭐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있다면 서로 좀 의견을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각자 한번 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전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전도, 그것을 거기에 그치지 말고 오늘 저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을 통해서 전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파에서 비신자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는 일이죠. 마태복음 1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한자로 된 있는 전도를 우리가 번역을 해보면 길을 전해서 알려준다 이런 뜻입니다. 전도. 길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이 길로 살아라. 이 길이 좋은 길이다 하고 길을 안내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정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사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그 길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전도, 도를 가르쳐 준다. 이 도라는 말이 굉장히 재밌죠. 우리 동양에서는 이게 도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에, 강한데 도 영어로 얘기하면 way입니다. way. 그래서 I'm the way 했을 때 그 way 나는 길이요 했을 때 그 길을 한자로 표현하면은 길도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사람들한테 알려주신 드리는 것이 그게 전도입니다. 문자 해석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이 전도라는 것은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이게 로마서에 나와 있는 대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모든 인류들은 다 곤고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곤고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곤고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곤고하냐? 죽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곤고한 겁니다. 나는 죽어야 된다. 계속 살고 싶은데 죽어야 된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들 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곤고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이 죄로 인한 무거운, 우리가 이제 원죄도 따질 수 있지만은 특히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짓는 죄, 또 하나님께 짓는 죄, 이런 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살아야 되니까 곤고한 거죠. 곤고한 거죠. 힘든 거죠. 너무 무거운 것이죠. 사는 게. 그래서 뭐 어느 종교든지 보면 이 세상의 삶을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종교는 거의 없어요. 이 세상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종교는 사실 우리 기독교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죽음과 같은 고통, 그래서 사회, 바다, 죽음의 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이 죽음과 같은 이런 바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느냐. 뭐 그러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르쳐 주는 거. 그것이 바로 전도죠. 생명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생명의 길, 죽지 않는 그리고 무거운 죄를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전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우리 한국 교회가 모이는 교회에 집착하다 보니까 전도하면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곤고한 사람들이 이 곤고함을 벗어나고 탈출해서 생명의 삶으로 가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길. 여기서 얘기하는 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영어로는 I'm the way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I'm the way하고 I'm a way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I'm the way가 아니고 a way라는 것은 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것이 어느 종교를 믿든지 결국은 다 같은 것이다 하는 얘기는 어웨이라는 거죠. 어웨이. 어웨이가 아니고 더웨이, 유일한 길. 예수님을 통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진리를 얻는 그 길은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 길을 알아야 되겠죠. 어떤 길인지. 근데 왜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냐? 방금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티칭이잖아요. 가르치신 일.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신 교사들한테는 이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따라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프리칭, 전파하시는 거죠. 가르치시는 것. 일종의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파하는 것이죠. 전파하죠. 그다음에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힐링, 치료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 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서 세 가지를 다 하든 두 가지를 하든 자기 달란트에 따라서 달란트와 사명감에 따라서 어느 한 가지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설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했을 때 이 프리칭이라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전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전파를 하셨거든요. 하늘나라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든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 그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번 모습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더 위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은 명령이고 당부란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이방인인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여기서 가르친다는 건 프리칭도 가르친다는 뜻도 되지만 티칭도 되고 전도도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당부와 명령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해석하시는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내 증인이 되리라가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 있으리라 이런 뜻도 되고 내 증인이 되라 그 명령하신 거로도 해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시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따라서 하는데 무슨 뭘 따질 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당위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문제는 전도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전도를 왜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라고 그러셨을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구원 그런 것도 있죠. 또 하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현장이 점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첫째라면 또 하나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교도 하는 것이죠. 이 지구촌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한다.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전도가 무엇인지 또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전도에 대한 정의는 이 정도면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전도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야 되겠냐? 뭐 어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해야 되겠죠. 어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곤고한 사람에게 우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곤고한 사람. 너무 힘들고 사는 게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고 난 이대로 못 살겠다. 이대로 살아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나는 음,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복음이 제일 먼저 필요하겠죠. 예. 응.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가까운 데도 있을 수 있고요. 멀리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물론 열방에게 이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열방은 뭐 버린다 해서 열이고 방 나라죠. 그러니까 열방 여러 나라 여러 지방 지구촌 모든 사람의 모든 인류에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외 선교도 하고 미종족 하나님 말씀 받지 못했던 그 민족들에게도 찾아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전도를 에,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전도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그 전도 폭발 훈련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그 훈련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론, 실질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교육을 받으셨을 테니까 몇 가지만 좀 언급하자면은 전도의 순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을 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파는 어떤 세일즈맨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됩니다. 나에게도 임해야 되지만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걸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굉장히 오랜 동안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쿡 옆구리 찌르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도록 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전도를 한다면 그런 전도는 참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아야 돼. 그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야 될, 준비해야 될 상이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러면 땅끝이 어딘가요? 땅끝이 어딘가요? 아까 이제 굉장히 공고한 사람들한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땅끝은 또 어디냐? 땅끝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는 곳. 또 거기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사회. 그런 곳이 어디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사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군대라든지 교도소라든지 저는 오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땅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직장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27년 반을 하고 다시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됐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이 정말 땅끝이다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뭐 솔직히 이제 우리끼리 얘기를 하자면 교회 모든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요? 우리 직장인들에게서 나오지 않나요? 교회 11조라든지 우리 직장인들이 거의 교회 재원, 재정을 다 네. 충당을 하고 있잖아요. 네, 담당을.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가 충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신경 쓰지 않아요, 교회는.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에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영락교회에 그 직장인 예배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직장인 예배를 1981년도에부터 출석을 해서 거기에 또 찬양대를 원래 지휘를 하니까 찬양대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43년 동안 지휘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나가서 열심히 지휘로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봉사하는 이유는 이 직장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알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직장 사회가 땅끝입니다. 이 직장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너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점.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끝이라는 곳을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실제로 전도하시려고 노력하시고 또 전도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고맙고 동지애를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의 방법은 굉장히 많죠. 어제도 저희 그 집에 아파트에 이렇게 벨을 누르는데 아무 소리도 않고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아마 이제 우리 현관에서 누른 것 같아요. 저 아래층 아파트로 들어오는 데서. 그래도 뭐 누르니까 들어오시도록 눌러줬어요. 근데 저희 집 앞에 와서 저희 집 문을 두드리면서 벨을 누르더라고요. 그럼 나가니까 한 60대 되신 분, 남자분 두 분이 오신 거예요. 누굴 찾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면서 뭔가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아주 수상한 종교에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적절히 거절을 해서 보내드리고 들어오실 때는 누구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다. 다른 분들에게 신뢰를 범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 이게 뭡니까? 축호 전도입니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전도하는 방식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방법은 안 돼요, 이제. 또 노방전도 길에서 막 전도지 나눠주는 거. 이거 통합니까? 그다음에 문서전도. 뭔가 전도지를 어, 전달해 주는 방법. 저는 약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뭐 특수 선교 전도. 그것도 좋고요. 또 관계 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순회 전도,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이 전도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직장에서 자기 동료에게 전도하는 방법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제가 엊그제 자료를 얻었는데 2002년도에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 있나 보세요. 친구한테 27%거든요. 그다음에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 뭐 등등 쭉 이렇게 패밀리가 한 네 번째쯤 되고요. 뭐 등등 있어요. 근데 2013년 한 10년 후에 보면요. 온라인이 25로 확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온라인이 나타나면서 인터넷이 나타나면서 프렌드가 친구 뭐 이런 사람이 두 번째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코워커스 같이 일하고 하는 동료들 이런 사람도 11%뚝 떨어졌어요. 그럼 제 머리가 있는 부분 보십시오. 이게 2024년이거든요. 온라인이 60.7%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친구, 뭐 코워커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10%대로 다 떨어져 있는 있습니다. 이게 뭐죠? 사람들의 관심사, 또 활동, 뭐 이런 것을 한번 그려본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온라인 전도라는 것은
60.76%다 여기에 관심들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파고들어서 전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또 어설프게 지금 여기 들어가서 이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서투른 아마추어 방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굉장히 거부감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그런 온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또 SNS라든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정말 깊이 연구해야 되고 전문가들이 연구해야 됩니다. 특히 신학교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축구전도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거 이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전도를 막는 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채팅란이 있어요. 채팅란을 한번 눌러보시죠. 채팅 어딘지 아시죠? 이 아래쪽에 보면 채팅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여기 메시지를 이 타이핑하면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무엇이 벽일까? 그 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글씨를 쓰신 다음에 파란 화살표를 누르면 지금 제가 한 것 같이 이렇게 뜹니다. 직장 사회에서 전도를 막는 벽이 무엇인가? 여러분 좀 글을 여기다 한번 의견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 1, 2분 여러분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올려주시죠. 우리가 직장에서 전도할 때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문제가 되나요? 거절감. 네. 또 참여하신 분 다 좀 올리세요. 충청북도 도청에서 구혜진 선교사님 계신 거예요? 맞습니까? 네. 네. 자, 올려주시죠. 또 충북 도청에서 여러분들이 올리셨군요. 참여하셨군요. 저도 청주 출신이라 관심이 많네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직위를 이용한 강요. 뭐 그런 거 있죠. 어색함, 관계가 없이 전도하기 어렵다. 갑질, 바쁜 일상. 옛날에 제가 아는 어느 분은 굉장히 고위 간부였는데 자기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니까 자기 직원들을 굉장히 많은 직원들을 동원해서 전도 왕이 됐어요. 그분이. 예, 그분이 이제 얼마 후에 다른 부서로 가셨는데 거기 나가던 사람들이 거의 나가지 않는 결과를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만은 참 그렇죠. 실내 쌓기 원주의 장길만 선생님 실내 쌓기 부족하다. 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 그 대덕에서 주셨는데 상대방이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전도하기 힘든 거예요. 네, 중요한 것들을 많이 짚어주셨네요. 또 다른 분 없으세요? 예, 의견을 좀 올려주시죠. 우리가 예, 함께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분, 전도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네, 네, 뭐 등등 굉장히 많네요. 네. 얼굴을 이렇게 안 보여주신 분들이 많아서 사진이 그렇군요. 네, 이 직장에서 전도하는 것, 저도 이제 직장 신우회를 처음으로 제가 있던 회사에 만들고 창립을 했는데 뭐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예,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지만 지금은 더 어렵다는 거죠. 이게 직장 전도에서 어려운 점은 서로 삶을 관찰할 수 있는 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 처리하는 방식도 다 같이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주위 동료들의 평판이 다양한 겁니다. 나의 태도와 역량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평판이 굉장히 다양해요.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그렇게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 무엇보다도 기독교와 교회와 신자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글자를 제가 잘못 썼군요.
이게 굉장히 따갑습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 직장인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직장에서 그 신우의 모임 장소를 좀 가지려고 해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좀 신우에 나와달라고 해도 자기 기독교인인 거 밝히고 싶지 않다. 동료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심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특히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호감도 조사 같은 걸 보면 아주 뭐 심각하죠.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종교 호감도가 이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어, 참 여러분 개탄스럽습니다. 불교, 가톨릭 다음에 유교라는 게 지금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유교의 반절밖에 안 돼요. 호감도가 개신교가. 이게 2012년마다 5년마다 하는데 작년 2013년도에 조사한 겁니다. 이게 또 목회자 협의회가 한 거예요. 그리고 신뢰도도 개신교인이 보는 신뢰도하고 교인이 아닌 사람이 보는 신뢰도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교회 몸담고 있는 사람이 보는 신뢰도는 64%인데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9% 정도만 신뢰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2022년도예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개신교에 대한 외부에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잘 모르죠. 왜냐면은, 그 높은, 뭐 서울의 롯데 월드타워 같은데, 롯데월드타워가 안 보이는 데는 롯데월드타워 안에서만 안 보이는 거예요.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 타워를 못 보잖아요. 밖에 사람들은 뭐다 볼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못 봅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보는 거죠, 교회를. 이게 참,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도가 가능할까? 그리고 뭐, 어떤 그 호감 점수도 누구 지금 지지율하고 비슷합니다. 긍정이 20점밖에 안 됩니다.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거거든요. 왜 신자들, 비신자들이 볼 때 교회 신뢰도가 낮은 원인이 뭐고, 신자들이 볼 때 신뢰도가 낮은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교회에서 토론을 해야 됩니다. 토론을 해서 원인 분석을 하고 이 원인을 갖다가 해결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실 때 원인이 있으면, 현상이 나오면 그 원인 분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이 원인 분석 철저하게 하질 않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남녀 선교회가 모여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봤습니까?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전도지 들고 나가고 그냥 그렇게 했지. 왜 전도가 안 되는지에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회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여기에 매몰돼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못지않게 교회 바깥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전도라는 것을 막연하게 우리 가서 종이 쪽지 나눠주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현재 이제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은 전도지를 보고 교회를 보지는 않아요. 지금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좋은 설교 들을 수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요. 우리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들이 뭘 보고 싶으냐면은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살아가는 거 이거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에서 우리가 훌륭한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직장인,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에 비하면 교회 내에서 자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 교회 내에서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사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근데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 오늘 우리 교회가 너무 모인 교회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을 갖지 않고 훈련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느냐. 예. 에반젤리스트라고 우리가 전도자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메신저잖아요. 메신저이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메신저죠,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가 메시지일 수 있어요. 나는 전달해 주는 사람이라는 걸로 그치면 안 돼요. 택배 같이 뭘 옮겨주고 전달해 주는 사람이라는 그 관점에서 벗어나서 내가 바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전도자는 복음의 심부름꾼이다. 근데 여기에 나의 생각이나 주장은 절대로 삼가지 말아야 된다. 절대로 첨가해서는 안 된다. 삼가해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을 굉장히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전하게 돼서 많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나의 주관적인 생각, 또 신앙적인 윤리관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 기독교의 복음이 왜곡돼서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 내 주장. 특히 이제 오늘 한국 사회에서 보면 어떤 그 이념에 대한 내 의견, 내 주장, 내 신념을 복음에다가 섞어서 전달하는 거예요. 나는 보수다, 진보다. 그걸 섞어서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설교도 이렇게 하고 대표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밖에서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만 전해야 된다. 복음만. 그래서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히 초대교회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따라서 하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복음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내 주관적인 것이 들어간다면은 문제가 되죠. 주관적이라는 것은요, 본질이 아닌 것을 거기에 섞어서 얘기해 줬을 때 그게 주관적인 것이 되고, 이제 가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거짓 간증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간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증명하는 일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실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계심을 우리가 표현해 주는 것이 간증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거짓 간증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간증이 오히려 성경 말씀을 진리를 왜곡해서 메시지를 비틀어 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뭐 간증의 문제점은 대박을 기대하게끔 만드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대박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엄청난 번영과 성공과 이적 경험, 신비한 경지 체험, 마치 신앙의 금메달 딴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부러운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진리의 자리를 내 간증이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을 진리에서 돌이키게 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이 간증하시는 분들이 정말 신앙이 기초가 잘 돼 있는 분들이 간증하는 게 아니라 뭐 엊그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간증을 많이 하거든요. 한 달, 1년 이렇게 된 사람들이 간증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을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전도하는 사람이 이 간증하고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은 늘 이런 걸 강조하십니다. 교인들에게 간증 다음이 중요하다. 간증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관련된 방송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나와서 신앙 간증 열심히 하죠. 최근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트로트 가수 간증 굉장히 많이 했던 트로트 가수 한 사람이 음주운전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굉장히 무리를 일으키고 그랬던 사고 경험하실 겁니다. 간증한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간증은 강단에서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저는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그냥 막 뜨거워서 막 하는 전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 자칫 잘못하면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잘해야 되겠다. 전도를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막 부추겨가지고 당장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보다도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직장 선교 대학이잖아요. 체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좀 알고 고쳐야 될 건 고치고 하면서 우리가 더 수준 높은 더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자꾸 모색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학자 중에서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김세훈 박사님.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자식들 하버드 대학 들어가고 천국 가서 상금 받는다는 만몬 신앙으로 복음이 변질됐다. 바쳐라. 그러면 10배, 100배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상을 받는 상급 신학이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 예,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대박 납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해서는 안 돼요. 어디 성경에 예수님 믿으면은 대박이 난다는 얘기가 나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진리를 왜곡해서 어,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 그럼 거짓 증언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으세요라든가 이런 건 전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이것도 전도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밑에 빨간불로 빨간 글자로 제가 몇 자 적어놨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든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부자 된다. 그런 걸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부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것이 마치 본질인 것 같이 하면 그 사람들이 뭔가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뭔가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나중에 장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가 점점 기복주의 신앙으로 가고 있다는 면에서 제가 이제 좀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전도와 우리가 양육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흩어진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교회는 아시는 대로 모인 교회와 흩어진 교회가 있죠. 우리 모두는 모인 교회 교인이면서 흩어진 교회 교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인 교회 교인으로만 살려고 하지 흩어진 교회 교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는 거예요. 모인 교회는 구심력이라고 그래서 이게 안으로 모이는 겁니다. 뭐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열심히 모여야 되겠습니다. 그냥 모이기만 할 겁니까?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흩어진 교회로서 우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흩어진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모인교회, 흩어진 교회를 조금 개념적으로 설명드리면 모인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주일날 신자들끼리 예배당에 모여서 목사님이 주도하에 이렇게 뭔가 충전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모인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프로페셔널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목회자들을.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크리스찬들 중심으로 이분들의 주도하에 우리가 뭔가 교육을 받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사역, 교회 일을 하고 이런 것이 모인교회입니다. 흩어진 교회라는 것은 우리 삶으로 부르심이죠. 평일에 신자, 비신자들 만나잖아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현장, 일터와 사회에서. 그리고 이때 주도자는 목사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이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크리스찬 프로페셔널이에요. 전문가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인 전문가들, 기독교인 직장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소금 덩어리가 돼서는 안 되고 가루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가루가 되어서 흩어져야 되는 것이죠. 마치 자동차로 얘기하면 충전소에 주유소에 모이는 차들이 아니라 이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심력
역할을 해줘. 우리 아까 얘기한 목회자들은 구심력 역할을 해줘야 돼요. 구심력 교회의 역할을 해줘야죠. 충전시켜줘야죠. 우리는 원심력의 사역자가 돼서 우리 사회를 구원하는,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일터와 사회를 구원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양쪽이 굉장히 협력이 잘 돼야 되는데, 아쉬운 점은 오늘 우리 많은 교회들이 흩어진 교회를 무시하고 흩어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전부 모인 교회로 모이도록 해주고 흩어진 교회에서 역할을 별로 중요하게 강조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적어도 직장 선교대학 같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문제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모인 교회로만 가면은요, 안 됩니다. 이 흩어진 교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쪽으로 굉장히 많은 신학을 더 연구하고 방법론을 찾고 실천 방안을 찾고 해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아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신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자, 호감을 갖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만의 리그, 거기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움직여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느냐. 이 99%에 해당되는 여러분들, 우리들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방에 살고 있는 것이고 교회는 후방이에요. 교회는 전방을 지원해 주는 곳인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후방이고요. 교회가 전방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한 문제이고 특히 개신교, 우리 종교개혁 교회, 개혁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정체성이 여기 나와야 한, 제가 막 적어본 건데 한 8가지 이런 걸까요? 이게 개신교의 정체성일까요? 이게 절대적인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우리의 전통이긴 하지만 이것이 개신교의 정체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개신교 정체성입니까? 여기다 뭐 한 가지 더 한다면 무슨 요즘 굉장히 말 꺼내기도 어려운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문제 이런 것들. 그것만 하면 개신교입니까? 그게 기독교의 본질인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직장 선교대학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냉철하게 학문적인 접근을 하고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물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여러분, life라는 단어를 보세요. 가운데 if라는 단어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저럴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신앙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완전한 크리스찬이니까 나를 보고 믿으시오.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뭘 강조해야 되냐면, 봐라. 내가 옛날엔 이랬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만난 후에 참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 봐라. 하나씩 하나씩 변해가고 있잖아. 하는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는 살아있는 뭐 이거 엄청난 권능 역시 가지고 이렇게 말씀만 전하면 변화가 되고 이 방법만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라든지 이기풍 목사님이라든지 우리가 훌륭한 전도자로 추앙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뭐 우리 서양에도 굉장히 많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사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바울 같은 경우는 엄청난 변화죠. 엄청난 변화.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변하고 있는 현재 변하고 ing 변하고 있는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변함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전혀 변함이 없는 내 삶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지를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효과가 있겠냐. 커뮤니케이션 이론상으로는요. 신뢰가 없으면 의사소통 되지 않습니다. 신뢰. 전하는 사람, 메신저의 신뢰감이 없으면은 그 메시지는 효과가 없다. 물론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적을 말씀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이걸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를 제시한 여러분한테 이렇게 사시면은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해 드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시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남 대접하십시오. 환대하십시오. 다른 사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저 사람 전엔 건방졌는데 말이야. 아, 요새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해? 그걸 사람들이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다. 굉장히 정직해야 됩니다, 직장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거 없이, 예를 들면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전해주는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우리가 성경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켜주고 내가 늘 변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전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뭔가 달라지고 있고 늘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어,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정직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정직하지 못했을 때 괴로워하고 그런 거를 옆에서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 좋은 평판을 이루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계속. 여러분의 평판이 어떻습니까? 저도 직장 생활 27년 반을 했는데, 직장에 있을 때 저에 대한 평판이 어땠을까? 여러 가지 참 부끄럽죠. 저를 만난 사람도 거래처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고, 내 부하 직원도 나 어떻게 생각할 것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나를 어떻게 봤을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부족하고. 그래도 내가 좋은 평판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평판, 이런 평판을 좋게 받지 않으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호감을 가질 리가 없고, 그죠?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전하는 전도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어요. 여기에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의 성품에 대한, 태도에 대한 부분을 형용사를 다 찾아서 적어 놓은 건데요. 이것이 나는 여기에 얻은 게 해당되는가? 우리 기독교 교인들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해당될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같이 마주보면서 오프라인에서 한다면 이 카드를 나눠드리고 같이 뭘 해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좀 아쉽습니다만은 불교, 천주교, 기독교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한 건데 2022년도에 조사한 겁니다. 불교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천주교 매우 긍정적입니다. 기독교 어떻습니까? 단 한 가지도 긍정적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0년하고 2022년도의 변화를 이렇게 봤는데, 한번 보시죠. 2020년도하고 2022년도에 달라진 게 없어요. 다 부정적이에요. 우리가 이런 평판을 가지고 있다면 직장 선교는 안 됩니다. 직장 선교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기독교는 줄어들어요. 지금 교회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게 인구도 줄어들지만 우리들의 이런 부분이 교인들이 일반인들이 교회로 오는 거에 대해서 발걸음을 멈칫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최근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매우 이기적이다, 세속적이다, 물질적이다, 위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왜 이렇게 보였을까?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보였을까? 기독교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는 한 시간이면 족하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 신자들은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신자들의 삶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자, 이게 혹시 뭐의 약자인지 아시는 분들은 다시 채팅에 한번 좀 써주시죠. 뭐의 약자 같습니까? 한번 써보시죠. 음, 아무도 안 올리시네요?
네. 너무 막막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제가 저만 답을 알아요. 말따 행따입니다. 말따 행따. 말따로 행동따로. 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는 건데, 하는 걸 하지 않아요. 학교는 아는 걸 가르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해야 됩니다. 해야지 그게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행함이 없어요. 뭔가 계속 공부해요. 교회에서 성격 공부하고 맨날 하는데 행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뭐 매주일마다 그냥 한 시간씩 막 예배 드리고 뭐 설교하고 떠들고 찬송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뭐가 달라지느냐. 그래서 기영도 시인은 성경에만 밑줄 긋지 말고 네 생활에도 밑줄을 좀 그어봐라. 아주 따가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이 프란치스코의 그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가 또 찬양 제가 지휘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야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그다음에 이제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십시오. 특히 이질성이 많은 동료들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셔야 돼요. 저도 후회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을 나누게 되면. 종교가 다른 사람들, 또 같은 종교인, 전 같은 종교인들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갖지 못했어요. 같은 기독교인인데, 글쎄, 제 생각에는 그때 그랬어요. 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기독교인인데 저렇게 하나 하는 말도, 마음도 있었고. 또 그 사람이 볼 때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그 사람이 보기에. 하여튼 좋은 관계. 그냥 아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아는 사람이 제일 많고, 정말 친한 사람이 적어요. 그 중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맨 위에 꼭대기 노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십시오.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나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많이 알리고, 여기 지우입니다, 지우. 그다음에 가슴으로 만나야 됩니다. 감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 단계는 절대로 상대방을 손해보지 않게 하는 겁니다. 50대 50을 꼭 지켜줘야 됩니다. 매사에.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49대 51로 내가 손해보는 관계가 된다면 정말 끈끈한 신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노란 부분의 신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밑에 부분을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 위로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 만나야 돼요. 피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이 만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노력하시고 여러분도 그 사람한테 많이 알리고 그리고 가슴으로 만나시고 좀 더 친밀하게 그리고 절대 상대방의 손해보지 않게 하셔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보는 단계가 되기까지.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내 마음에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서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는데 예수님을 전한다면은 잘 전달되지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본척 만척 하시면 안 돼요. 인사 잘 하셔야 되고 의례적으로 사람 대하면 안 되고요.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단계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내 생각을 서로 주고받고 내 감정을 주고받는 그런 단계로 이제 우리가 올라가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행전이라는 것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루에 10번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나에게 뭔가 베풀어 주는 사람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꼭 하시라는 거예요. 하루에 10번. 제가 이 감사 운동을 하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 또 거기서 그치지 말고 하루에 10번 감사 인사를 받자. 다시 말하면 베풀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 뭔가 베풀자는 것입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이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야 되겠네요. 네.
오드리 헵번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오드리 헵번. 이 사람은 말년에 굉장히 유명한 배우 아시잖아요. 로마의 아침인가 뭐 등등 세계적인 유명한 분인데 훌륭한 분이죠. 이제 그 사망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5년 정도 정말 이 아프리카 청소년들을 위해서 애썼어요. 당신 더 나이가 들면 손이 왜 두 개인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는 한 손은 나를 돌보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내가 받는 거에만 복을 많이 받는 거에만 관심을 갖지 않고 더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많이 복을 베푸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는 기쁨도 누리게 되죠. 받는 기쁨만 누리지 말고 주는 기쁨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론 하나님께 감사 잘 하셔야 됩니다만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별 말씀을요. 저도 고맙습니다. 짱입니다. 칭찬해 주시고 이런 걸 많이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베푸셔야 돼요.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먼저 하십시오. 잘했습니다. 응? 힘내십시오. 잘 될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베풀고 많은 걸 위해주고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좋아하고 호감을 갖고 여러분을 신뢰하게 됐을 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됐을 때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는 그냥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립니다. 감사가 뭔지 알고 감사를 찾고 그리고 감사를 기록하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또 감사를 갚고 더 나아가서는 감사를 베푸는 이런 순환 과정 이런 것을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또 이런 강좌가 지금 다음 주에 있습니다. 11월 19일에 관심 있는 분은 좀 연락을 하시면 나중에 이 영상을 다시 보시든지 그래서 연락을 하셔서 같이 참여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런 내용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이 QR 코드를 하나 여러분 좀 잡아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QR 코드를 보시고 좀 관심 가지시고 여기 매주 금요일 날마다 제가 이 짧게 강의를 해드리니까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직업 가치관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직업 가치관. 자, 어느 그 설렁탕 집에 식사 못 하신 분들인데 배고프시겠네요. 이거 보시고. 네. 어느 날 뭐가 써붙였습니다. 오늘이 쉽니다. 갑자기 장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오늘 식자재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음식을 못 판다. 매우 정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일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하면 아파트에 철근을 덜 집어넣어서 아파트가 무너지고 있고 아파트가 지금 붕괴 직전에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크리스찬들이 없었을까? 일하는 사람들 중에. 그 많은 회사원들 중에 이 건설 요원 중에서 크리스찬이 없었을까요? 이런 콘크리트 안에 철근을 적게 집어넣는 이런 비양심적인 크리스찬들이 이런 걸 막아야 되거든요. 이걸 고발하고 이래서는 안 되다고 시정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직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회적인 의미, 책임이고요. 하나는 내 생계와 관련된 경제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직이라는 말과 업이라는 것이 바로 직은 공적인 뜻이에요. 업은 내 생계화된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두 가지를 같이 겸하고 있는 게 직업이거든요. 사회적 책임과 개인의 생계.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같이 이루어 나가야지 되겠죠. 그래서 직업 가치관을 우리가 잘 간추려야 된다. 특히 성경적인 직업 가치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그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벽돌 쌓고 있습니다. 난 벽 쌓고 있습니다. 난 병원 짓고 있습니다. 난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잡이 돼서는 안 돼요.
이 일 해주고 얼마 받는다. 이렇게 그쳐서는 안 되고 사회적인 책임, 미션. 내가 이걸 통해서 더 이루려고 하는 높은 뜻이 있다. 그 높은 뜻을 찾아서 회사 일을 굉장히 공적으로 공정하게 일해 주셔야 됩니다. 난 왜 일을 하고 있는가? 난 왜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직업에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직업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 일터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교회 일을 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일이 따로 있나요? 속된 일이 따로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일을 어떤 태도로 하느냐, 어떤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거룩한 성직도 되고 속된 세속적인 일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런즉 너희가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은 다 뭐가 되죠? 성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직이고 우리는 성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가 성직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 직업인들을 위한 하나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직업관.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 일터를 선교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일터 직장인들을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만 많이 하지만 그럼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게 성경적인 것인가? 이런 직장 직업 가치관,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직업 가치관에 대해서 미처 다루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큰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하여튼 시간이 많이 가서 한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갖게 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살아가도록 정말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딱 꺼내놓고 갖다 제시하지 말고 그리고 주변에 좋은 인품을 가진 신앙인을 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또는 직접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꾸준히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담이 없는 예배에 참여하시는 게 좋아요. 헌금이 없는 예배에 참석하시면 더 좋아요. 직장인 예배 같은데 아주 부담 없고 가다 등록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직장인 예배 같은 데가 굉장히 좋다. 또 새 신자용 교리 교재를 좀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접하게 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 성경을 딱 갖다 주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딱 그 두꺼운 거 갖다 놓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다음에 자립할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 갖고 양육해야 되고, 어, 1분 기도 같은 걸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분 기도라는 건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전화로 이렇게 기도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같은 일터에서 같은 공간에서 일하시는 분들만 전도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회사에 또 같은 조직체에 나와 떨어져 있는 곳에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공고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분에게 아무 때나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잘 있죠? 내가 1분 동안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로 기도해 주고 그냥 끊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누군가 나를 관심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 전도는 훨씬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이 그 밴드에 직장 선교 대학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여기 자료를 많이 보실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올려놨는데 별로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내용들 보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QR코드로 사진 하나 찍어 놓으시면 굉장히 좋겠죠. 자, 오늘 그럼 제 강의는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안 보이시는 분들 하트로 해주세요. 하트로.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의용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이의용 장로님께서는 우리 그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권위 있는 그러한 그 연구를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해오신 그런 그 분이신데요. 매번 이렇게 또 귀한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